20세기 최고 설교가라고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를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온고를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이렇게 손을 안 떼고 보고를 했는데도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에서 용서는 자신이 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부부관계, 가족관계, 동료관계, 이웃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여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도 쉽게 했고 본문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얘기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계시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가장 제목도 쉽게,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자. 제가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직접 목사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아까 그 찬송 부르는데 되게 눈물 나와서 막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만 봐도 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기가 출생하는 것은 가정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60세의 쌍둥이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 아기가 태 속에서부터 싸웠으니 태어나자마자 지상에서 최고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여기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가? 이러시면서 나를 찾아내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두 아이들이 성장하여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큰아들은 사냥을 해서 가정의 경제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착실해서 직장을 잘 다녀가지고 봉급을 받아서 가게를 잘 돕는 그런 성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또 마치 그 여성스러워서 어머니의 가사를 잘 돌봐주는 그런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마도 착실한 자로서 완전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함으로써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이 늘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은 늘 그냥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러는데 이 막내라도 옆에 있어서 딸로 다니기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쓰면서 보니까 참 고마웠겠다. 아들 둘 다 들에 나가서 사냥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딸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아버지는 사냥고기를 좋아하므로 큰아들을 더 사랑했고 또 이상하게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을 했답니다. 어느 날 형님이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해 그 틈을 타서 동생은
형님에게 장자의 신분, 장자권을 팔려고 하는 동생 말에 맹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형님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 같습니다. 예서는 장자 명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떨리니까 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서는 장자권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명분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명분은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서는 사냥하느라 그거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장자가 무슨 필요 있나.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유산의 두 목과 장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들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세리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축복의 통로가 있을 때에 그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인간형이 있고 축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최초의 최고 기관입니다. 가정의 기관장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가장이 가정을 소홀히 할 때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은 발전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소홀히 할 때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과 주부 직분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처럼 교회 직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지요. 우리 교회 직분은 성도님 한 사람으로서 권찰님, 서리집사님,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시켜보니까 7가지 직분이 계시더라고요. 2015년 말 현재 우리 영암교회 등록교인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얼마 되겠습니까? 빨리 기억 안 나시죠? 27,487명입니다. 27,487명이 2015년 말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2016년 재직은 3,931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으로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는 12월 25일 VIP 한영혼 전도 축제 재직 3,931명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씩만 전도한다면 새가족은 몇 명이 있습니까? 3,931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일 사람을 만나기로 전달 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약속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원치 않아요. 자기 마누라가 교회 나간 것 아주 반대한대요. 그래서 제가 따뜻거렸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제가 정말 바빠서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일 저녁에 6시에 신도림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시고 생각나실 때 꼭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막 가셔서 막 사람을 만나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금년이 꼭 한 사람씩 더도 말고 더 하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 그런데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는데 한 사람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만약 안 되면 또 제가 왕십리 또 아는 사람도 지금 알아놨습니다. 거기에 만약 안 되면 또 왕십리 사람 하나 또 가서 하려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어이 한 사람이라도. 예. 지난 7월 21일 목요일 날 교회 조직 개편 세미나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우리 모든 재직은 목회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특강대로 실천을 한다면 우리 교회 조직의 교구는 활성화되고 불신자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와서 구원받는 붕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당회장 목사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듯이 정부에서 대통령으로서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면은 최순실 씨 게이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가 필요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 우리 아버지는 마치 교회의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 않은데 좀 더럽다고 합니까? 더러운 일, 그런 일을 도맡아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은 저런갑다 그러고 좀 굉장히 싫더라고요. 예. 그래 교회 직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성해서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 후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 후보가 되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장로 후보를 차트해야 되겠어. 그때 뭘 하겠습니까?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만일 당신이 장로 후보 차트한다면 당신과 나하고 이혼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안 하려고 할 수 없이 완강하게 고집하는 우리 아내 말에 제가 순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시간이 없으니 만일 장로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당신이 애경사에서 방문은 책임지고 다니시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애경사 방문을 하고 그래서 당선이 돼서 그걸 같이 했는데 시무장로가 되어보니 교회에 대한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아무튼 장로로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장로가 된 이후 직장 동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면 교회에서 봉급을 얼마 받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보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요. 근데 그런 말은 반응이 없고 또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봉급 얼마를 받느냐고 막 이렇게 막 캐묻는 거예요. 진짜 없다니까. 그럼 뭐 하냐 이게요. 장로가 교회에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 장로 직분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인학 목사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직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체험을 지금보다 더하여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아들은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형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 자기는 매끈매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건의를 드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아 네가 받는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강권하는 어머니의 말에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아 장자권 문제로 네가 잘못되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테니 내 말만 잘 따라.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불법을 하여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안겨주고 싶은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인데 자꾸 장자권의 의미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큰아들의 행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 야곱의 어머니는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남에게 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는데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고뇌와 기도 속에서 작은 아들을 밀어주기로 의사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손가락을 깨무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장남에게 있는 장자권과 복을 차남에게 전환시키고 할 때 어머니로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써져 있지만 그 성경 속에, 성경 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게 막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장남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약간 부족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장자권의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그 어머님이 잘 아셨을 것입니다. 장자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받게 하려는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도 모를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미 형님으로부터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반대했다면 야곱의 장자권 획득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결단이 없었다면 야곱은 축복받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머님들은 야곱의 어머니같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면 저주를 받을 위기 앞에서도 목숨을 바친 기도와 노력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불 속에서 자기는 타들어가도 자식은 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는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추위 속에서도 자식을 끌어 보듬고 얼어 죽어가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실패한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 우리들의 어머님이십니다. 수십 년간을 잃어버렸던 자식을 마귀의 소굴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뱃속에 장자가 늘어나고 낙탄무립이 되고 연골이 파열되도록 애쓰며 애가타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또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린 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팥죽으로 복을 빼앗긴 이후에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이 형님은 동생 때문에 화가 엄청 났습니다. 동생이 형님을 못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형 자기가 주어진 복을 박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동생을 원망한 겁니다.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형님 에서와 동생 야곱 형제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어떤 예의를 추구한다 해도 일반 상식에 동떨어 있는 삶의 방식은 항상 문제점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탈취하도록 적극 유도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는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책임의식을 크게 느꼈던 어머니의 그 심장이 오죽했겠습니까?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삼촌집으로 피신하고 형님의 노가 좀 풀리기까지 삼촌과 거주해줘.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너를 다시 연락해서 오라고 할게. 야곱은 매우 순진한 사람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가진 고난은 연속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는데 이 외삼촌이 월급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10번이나 바꿀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외삼촌은 막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지켜야지 그것도 10번을 속였다니. 제 성질 같으면 가만 안 있고 삼촌이고 뭐고 눈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래도 잘 참는 사람 같아요. 이런 성경 기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아픔과 고통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동생은 형님과 헤어진 지 10년도 아니고 20년. 형님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들불처럼 타올라 형님이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명문 이삭 가정에 왜 이러한 비극이 찾아와야 하겠습니까? 야곱은 청혼의 꿈도 꼽혀보지 못한 채 형님의 칼날에 목숨이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었으니 야곱은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탁 쳤습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가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은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버리지 않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로 씨름하다가 봉사하며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님과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형님과 화해를 했다 말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화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직분을 소중히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서 계속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 드리십시다.